제주도 해안의 올레길을 걷다 보면 산책하다 보면 바다 쪽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가 바다 쪽에서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물속에 있던 해녀들이 물 위로 솟아오를 때에 호위하면서 막혔던 숨을 몰아쉬는 숨비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숨비 소리는 잠수하던 해녀가 바다 위에 떠올라 참던 숨을 휘파람같이 내쉬는 소리를 숨비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녀는 기량 숙달 정도에 따라서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상군 해녀는 오랜 경험으로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어서 2분에서 3분간 이 물속 깊이 들어가서 물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하군은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없어 1분에서 2분 후면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요. 만약 해녀가 소라와 전복의 눈이 어두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숨을 쉬러 물 밖으로 나와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 무단히 이제 그 해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믿음의 큰 분들은 영적 호흡이 길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믿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영적 호흡이 짧아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믿음이 죽거나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적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어요. 이제 온라인 예배로 마음껏 발산하지 못한 찬송과 기도 소리를 이 성전에 나와서 외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녀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막혔던 숨을 휘파람처럼 숨비 소리를 내듯이 여러분, 성도들도 영적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숨비 소리를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숨비 소리는 여러분 찬양과 기도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영혼의 숨비 소리를 외쳐야 할까?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의 숨비 소리를 숨을 쉬어야 할까? 우리는 영혼의 숨비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숨비 소리를 낼 수 있는 그곳,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숨비 소리를 마음껏 숨비 소리를 낼 수 있는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느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원래 이 땅은 흉년이 들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로 그 지명의 이름만 살펴봐도 알 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이 엘리멜렉 가족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베들레헴은 원래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브라다는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찬송이 넘치고 수확이 풍요롭게 넘치던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보통 흉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년을 맞이할 때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뭐 할 때요?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임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흉년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흉년은 네 가지 형태의,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그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첫 번째 흉년은 경제적인 흉년이에요. 어떤 흉년? 경제적인 흉년이에요. 떡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았던 가정이 언제부터인가 먹을 것이 마르기 시작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 두 번째 흉년은 인간관계의 흉년이에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사랑했던 부부의 갈등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흉년을 경험하기도 해요. 내가 믿고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흉년이 때로는 우리가 찾아오기도 해요. 호련히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호련히 내 곁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인간 겪는 그런 흉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질병이라는 흉년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흉년요? 질병이라는 흉년을 만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몸에 건강, 이 질병의 흉년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네 번째로 영적인 흉년이에요. 어떤 흉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이에요. 영적인 침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던 삶에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싫게 되고 봉사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영적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흉년은 경제적 흉년, 인간관계에서의 흉년, 질병이라는 흉년, 영적인 흉년, 이 네 가지 형태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19의 전염병은 한꺼번에 네 가지의 흉년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 질병의 흉년, 이 영적인 흉년, 이 네 가지, 이 총체적인 이 네 가지 흉년을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총체적인 그런 흉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총체적인 인생의 흉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이 나라의 전 세계에 그 코로나19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부부 사이의 어려움이,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이상하기 시작하고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분노하고 폭발해버려요. 그냥 평상시면 웃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속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요. 답답한 것을 터뜨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사건에, 조그만 말에 그냥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직장에서나 이런 일반 사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 이 나라에 인생의 총체적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서 도피해버렸어요. 그들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룻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요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찾아가 버린 거예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다스린다,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엘리멜렉 가정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이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베들레헴의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자연재해였어요. 무슨 재해? 자연재해. 그 자연재해로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이에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신은 그 그모스 신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요?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오늘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 하였어요?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어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따라하면 결국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이에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지금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지금 베들레헴 땅에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모압 땅으로 내려갔냐,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곳이 중요한 줄 믿어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을 더 살아요. 그걸 빨리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압 땅에서 10년을 더 사는 거예요. 10년을 더 살다가 결국에 가서 두 아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하지만 살려고 간 모압에서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뭄, 흉년은 피했지만 죽음은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더 큰 재앙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에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의 인생도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요, 오늘날 떡집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의 집인 교회를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차가운 거예요. 남극과 북극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나도 모르게 차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추위와 기근과 고통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인내하며 그 위기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했어요.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의 가정만 흉년 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른 가정도 흉년을 맞이한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 가정만 흉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지역 전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 엘리멜렉 가정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가정에 이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가정은 그 흉년 때에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엘리멜렉 가정만 그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 데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만 흉년을 피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떤 가정만요? 여러분 보시면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모든 지역민들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합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흉년들을 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에 자기 살자고 엘리멜렉 가정만, 이 한 사람, 그 가정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만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서 피해버렸어요.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골리앗이라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를 피하려 들지 않았어요. 만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했어요. 그는 골리앗이라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았고요. 만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골리앗은 갑옷으로 온몸을 무장한 상태예요. 전혀 이 골리앗 허점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기골이 장대하고 이 배틀채만한 창을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이 갑옷으로 무장하고 배틀채만한 창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방패로 무장할 때 할지라도 그 골리앗에게도 허점이 있었어요. 그 허점이 어디인 거예요? 얼굴이었어요. 이마였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피해버리면, 도망가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메뚜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골리앗의 이마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허점이 이마가 보이자 물맷돌로 공격해서 이마를 내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을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분에게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슬픈 여자였어요. 남편을 잃고요,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세상에 먼저 보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인에게 자식은 생명줄이더라고요. 보니까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식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은 생명줄일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분신이고 삶의 의미고요.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상실의 고통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고통이, 나오면 이 상실의 고통으로 가슴에 바했던 이가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살았던 두 며느리도 슬픈 여자예요. 어린 나이에 두 남편을 잃었던 여인이 두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이런 상실의 고통에 있는 나오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약한 여인을 하나님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와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베들레헴을 따라서 모압으로 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이 비극적인 가정에 여호와께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뭐하고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말씀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계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고통 중에 있던 나오미가 어느 날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들레헴 땅은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무리 흉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베들레헴 땅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건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듣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무엇을 들었어요? 나오미가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것인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계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코로나19 이 어려운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드려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우리 때 사면초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 우리에게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해요.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빨리 돌이키는 게 지혜예요. 지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체할수록 손해예요. 소돔 땅에 유황불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겠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뭐가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때 천사들은 이 롯의 가족에게 속히 이 소돔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는 그 소돔 땅을 떠나라고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고 잘못되고 생각될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기로 선택했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단지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하나님의 다짐과 결단이에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숨쉬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 여러분 다윗이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나라고 애언된 것이고요. 후에 예수님께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은 나오미가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인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모압을 떠나는 것, 모압을 떠남은 축복의 떠남이었어요. 이 엘림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불행했지만, 그러나 다 죽고 나오미 혼자 룻과 함께,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을 떠난다고 하는 결정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죽어도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떠나야 할 곳은 어디이신지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에서 결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었어요. 그러나 모압 땅은 빨리 떠나는 게 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여러분 지금 어디이십니까? 반드시 지금 내가 떠나야 내 가족이 살고 내 모든 사랑하는 일이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떠나야 할 때 떠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당자가 집을 떠남은 불행한 떠남이었어요.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그에게 불행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돼지 우리를 떠나는 것은 떠남은 축복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씀이, 여러분 나오미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회복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원래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했어요.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나오미는 순간의 현실을 너무 생각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까지 떠나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에 찾아온 현실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결국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떠났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때로는 현실이 눈을 어두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을 그르치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고요, 아합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떠난 가정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갈대아 우리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 복의 통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그 모압 땅, 모압 땅에서 그 모습 신에서 등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해녀들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아무리 감난 그런 전복이 눈앞에 질비 놓여 있다 할지라도 숨이 차오를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인생의 경제적인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호흡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혼의 숨빗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혼의 숨빗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인생의 흉년 중에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된다? 사랑의 길을요. 여러분 산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포기하고 성공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오류를 여러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요. 여러분 사랑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엘리멜렉은 흉년 속에 여러분 모압을 선택했어요. 결국 자신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사랑을 그 안에 홀로 모압 땅에 남겨놓는 불행한 일을 겪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며느리는 달랐어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달라.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뭐 하겠나이다. 돌아가겠나이다. 며느리 룻은 자신의 앞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편한 길이 있었지만 하지만 비록 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가는 그 길이 힘겹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힘겨운 길을 가더라도 그 사랑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부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는 인생의 흉년에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인생의 흉년에 한마음교회 성도는 사랑의 길로 나아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그곳을 떠나지 마시고요, 인내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 택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택하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택하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말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오직 순비 소리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지역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